계속해서 소개의 응답을 남겼는데 지난주 한 주간 쉬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소개의 응답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괜찮습니까? 좀 힘들고 그렇진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아무 말씀이 안 계시네요. 사실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마다 듣고 있는 말씀 또 기억으로 말씀을 이런 교리 문답 시간을 통해 우리 이렇게 구슬을 깬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구슬을 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평상시에 듣고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한번 요약해보고 체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중에서 이런 교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복받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말씀을 오늘 주셔도 되는데 교리냐 어렵게 생각 정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리 교육이 사실 따가운 음식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되고 부드럽고 제가 절대로 이렇게 뭐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성목 장로님 같은 분 오셔서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고 뭐 귀에 쑥쑥 들어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따뜻하고 그런 은혜가 되기보다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한번 평생에 우리가 믿는 바를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뒷틀을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한 주 쉬었기 때문에요. 복습을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문답 전체가 소교리 문답이 몇 문항이었죠? 몇 문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예, 107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뭐를 단견합니다. 그냥 예, 자꾸 들으면 됩니다. 전체가 107개 있는데 1번부터 38번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39분에서 107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가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했던까지 빨리빨리 복습하고 오늘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문 제가 읽으면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1문, 2문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제 1문,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소개의 문답 1문부터 107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2문입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배울 수 있다고 했죠.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66권 성경의 요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38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 그죠? 39번부터 107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소교리 문답이 자체가 66권 성경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문부터 6문까지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억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문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그분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인자함, 진실함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런 성품 가운데는 우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적인 속성도 있고 하나님만 가진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인 속성은 뭐냐면 제일 오른쪽에 보면 특징이 되어 있죠.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래 살면 130년 사신 분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는 거죠. 예. 사문에서 다룹니다. 오문에서는 뭘 다루냐면 이렇게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 무궁 불변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사문에서는, 오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육문은 무엇을 다루느냐니까 한 분 하나님이 몇 위가 계신다고요? 예, 3위가 계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 성부, 성자, 성녀로서 고유한 특징과 인격을 가지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질 때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영과 성령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이런 말씀들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동시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 아니다고 우리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신학적인 사변으로 흘러가고 논리의 싸움이 되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분이다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우리가 질문에서 배웠죠.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신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하심 대하여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작정이라는 말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방문합니까? 이러면은 그래요. 몇 개월 작정하고 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작정이라는 표현 쓴다는. 근데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작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정하지만 그대로 안 될 때 많다는 거죠. 작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을 3개월 가는데 그 목적은 가족, 친척을 만나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오고 겸하여서 건강검진도 다 받아서 오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작정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보면은 작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뭐하다? 일치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면 그 목적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목표를 세웠으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창조와 섭리를 이루어간다. 창조에 대하여 구문 신문에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죠.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는 11문, 12문에서 조금씩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먼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가시는데,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저절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창조론, 또는 세상의 인생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지금 세상이 좋았다는 것보다 세상에 안 좋은 것이 더 많은데, 그러면 이거 창조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진 창조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창조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생도 허물이 많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가 하면 태풍과 해일, 허리케인, 지진 이런 것으로 인하여 그냥 고통을 주는, 그런가 하면은 처처에 기근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땅이 가시를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의 영역도 조금 숨어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연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움보다는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창조의 모습에서 변질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창조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장차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소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창세기 1,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장부터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생들,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이것은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뭐냐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라는 음성으로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은 비전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온전한 모습.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조의 모습은 처음 창조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심의를 기울여 창조하신 창조의 절제는 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1장, 2장을 통하여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2장에 있어서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우리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을 닮아 지식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성품, 우리 사람의 인격을 쌓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원숭이는 아무리 훈련시켜도 훌륭한 인격을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 없다? 그냥 비싼 돈 들여서 노력 많이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많이 훈련을 시켜서 카드 2000장을 가지고 단어를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숭이가.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걸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에게 가르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훈련시킨 훈련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땅에 기는 짐승들, 육축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스림이 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절대 개선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큰 코끼리도 사람이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 바다의 폭력자라고 말하는 킬러웨이, 범고래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올리언스가 아니고 올랜도에 가면, 시골에 가면 그 몇 톤 되는 범고래가 사람의 손짓 하나에 저주를 부르지 않습니까? 다스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간직할 때 우리는 짐승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존엄한 인간을 자꾸 원숭이한테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이 줄기찬 포기할 줄 모르는 이런 노력들을 왜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그때 우리는 존엄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뒷부분에 배워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일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해낸 것을 이제는 다스리시는 거죠. 섭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모든 죄와 모든 행동을 자살하고 없이 능력있게 드러나시는
창조가 시작이라면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은, 섭리하는 것은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메인터넌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메인터넌스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메인터넌스의 중요성을 더 잘 압니다. 우리는 나중에 막 밀어놨다 한꺼번에 고친다고 고생하는데, 이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고 유지할 때도 그러고 항상 메인테넌스의 비용을 항상 책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견적을 뽑을 때도 메인테넌스 비용을 꼭 마련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구별되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생명을 주도록 생명을 내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에 걸린 그것을 사망에 젖어서 주셨습니다. 예, 이것까지가 지난번 우리 교리문답 시간까지 한 부분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과 구별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우리 인생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성경은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생명 언약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너와 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뭐 하게 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절정체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영원한 생명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통치, 왕적인 통치권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왜 그걸 만들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괴롭히고 하냐? 이런 관점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명 언약을 이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 김진희 목사님 말씀하는 거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납니까? 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저하고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 언약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언약을 맺어줬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내용도 놀랍다는 거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나를 대신하여 네가 다스려라. 언제든지 너는 나에게 와서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데를 나누자. 동산하늘 생명나무도 열려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그리고 영생해라. 하나님과 우리와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언약이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원해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한 가지만 꼭 기억해라. 너와 나와의 관계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만끽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의 실체입니다.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로봇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이런 언약 필요가 없죠. 로봇과 무슨 언약을 합니까? 프로그램 맞춰서 딱 엔터 키만 치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로봇인데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로봇하고 언약을 맺는 분 있습니까? 컴퓨터와 로봇은 언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행 명령이 필요할 뿐이지. 근데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간혹 설익은 사랑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한 명,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친구인데 부산에 있는 어느 장립주사님의 아들입니다. 후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후배가. 그래서 장립주사 아들이 술을 먹고 앞에가 꼬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데 지금 왜 나의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며칠로 대학교 1학년 9학년을 내내 보내면서 상근총, 다근총 다 찼죠. 공부를 안 하고. 이 마음은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의 사랑을 몰라주고 안 받아주느냐? 이게 조금 더 병적으로 집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토커 있잖아요, 스토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막 전화하고 집 앞에가 앉아있고 관찰하고 뭡니까?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강제하려고 하는 마음식이죠. 그러다가 또 더 병이 더 도시면 어떻게 됩니까? 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사랑을 얻지는 못한다. 내 욕심은 채울 수 있으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나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생명의 언약, 선악과는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먹으면 내가 혼을 내야지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꾸 그렇게 인간 편에서 왜 하나님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런 감독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다.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예, 조금 걸렸습니다만 13분.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 우리 시조, 아담이. 그럼 그 죄라는 뭐냐? 그죠? 죄 한번 읽어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거를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신분에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범죄, 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부족한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은 뭡니까? 예, 마음이 없는 거죠. 예, 지킬 마음이 없는 겁니다. 부족한 거는 지키려고 하는 건데 모자라는 거고, 어기는 거는 깨버리는 겁니다. 모르고 깼던, 고의적으로 깼던, 이것은 마음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 시조가 범했던 그 죄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예, 그 맛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셨는가?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죠? 예.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할 주제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첫 번째 죄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신분, 위치, 그것이 추락해버렸다 했습니다. 여기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인생이 질문이신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 하는 거죠. 아니,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이게 온 인류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죄에 대한 것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듭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건 사실 아담이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뱀이 유혹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왜 에덴 동산에 뱀 같은 것을 둬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들게 했냐? 이런 질문 안 해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성도님들은 참 귀하고 고마운 성도님들이나 말은 저는 이거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뱀 유혹 안 했으면은 아담이 안 넘어갔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어떤 질문이 담겨 있냐면은 뱀은 타락한 천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어?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타락한 천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니까 이 그슬 올라가면 하나님 잘못한 거잖아요. 딱 깨놓고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제가 표현이 너무 오늘 좀 그랬습니다. 잘못할까 싶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예. 그러면 아주 귀한 성도님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저희가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생각 가지고 고민하게 만들려고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본 적이 있으면 오늘이 바로 그 질문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은 엄청난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악과 하나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냐? 이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괴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괴하는 거라는 거죠. 생명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언약을 파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동네 사니까 현대 이야기를 하십시다. 현대자동차 회장님이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지금 1차 밴드, 2차 밴드, 3차도 아니고 그냥 스플라이 업체의 하나에 불과한데 저를 찾아서 회장실로 오라고 그러시더니 저에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최 사장, 사장도 뭐고 사장, 그런 어른 앞에서 제가 무슨 사장입니까? 그런데 최 사장 참 고생 많고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어디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을 잘 정했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현대와 그냥 자손대대 우리 계약을 잘 맺어서 이렇게 한번 좋은 관계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맺어줬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약속 깨버린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생명의 언약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언약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것을 파괴한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슬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천사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기는 뭐 죽어. 걱정하지 마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줄 하나님이 미리 알고 네 보고 먹지 마라 하는 거 아니가. 아유 먹어봐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말 중에 인생은 누구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사단의 말을 선택했다. 뱀이 유혹하는 말을 선택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그를 유혹한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한 겁니다. 그렇게 크고 생명 언약을 맺어준 것을 배신 때리는 것, 이것도 큰 죄인데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차다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유혹하는 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더 신뢰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의 말을 신뢰하는 결정적인 아담과 하와를 움직인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영적인 경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그냥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확 넘어가. 그 자체로 아담이 처음 우리 시조가 범한 언약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의 사랑의 관계, 은혜와 건강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묻었다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아담 스스로 뭔가 아니라 뱀이 유혹했다는 거죠. 그 뱀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이 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뱀이 뭐, 뱀이야 그랬는데 성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뱀은 마귀, 사탄, 곧 속이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마귀입니다. 그죠? 이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뭐였습니까?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기 전이든 또는 인생을 창조하는 동시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우리 인생의 창조만큼이나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장업이 다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메신저로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었고 또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군인과 같은 그런 천사가 있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퍼, 아침의 아들 너 계명성아,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루시퍼, 타락한 천사다. 이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성경은 마귀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자,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짓는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했습니다. 그 뒷부분에 우리가 다룰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는 부분도 뒷부분을 잠깐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핑계를 대었습니다.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나 안 먹고 싶지 않았는데요. 뱀이 여자가 꼬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가. 하와에게 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 꼬셨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뱀이 너무 같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핑계를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뱀이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근처해오지 못하도록 내가 가브리엘이든 미가엘을 보내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러셨죠.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후회하고 아유 내 잘못이다. 그래서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내 잘못이다. 이랬죠.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전혀 그렇게 안 하시고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먼저 뱀에게 심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적적인 인생을 유혹했으니 너는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이슬을 먹고 흙을 먹고 바로 저주를 합니다. 여자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사의 고통을 너에게 주겠고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고 너는 끊임없이 남자를 지배하려고 노력할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남편을 잘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끊임없이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남편을 지배할 것이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하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의 고통과 남편이 너를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끊임없이 남편을 지배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이거 안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직접 말씀을 줬는데 왜 너는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하느냐. 평생도록 너는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내 수고의 수산을 먹을 것이다. 뱀에게 유혹당했는데요. 내 잘못이 하나님이 말 안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뱀이 너를 유혹했으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런 의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성품을 나눠주지 않겠느냐. 유혹한다고 다 넘어가는 존재라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지식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았는데 그것을 쓰라고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안 쓰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느냐? 너 잘못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와 뱀을 책망하고 심판하신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인간의 책임이다. 마귀가 내 유혹했는데요. 그것을 너에게 이길 힘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승리하지 못했느냐. 결국 우리 인생의 선택이요 자유의지를 잘못 오용한 인간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천사가 타락 안 했으면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의 실수가 아니냐. 그것으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질문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아요.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 뭡니까? 아담을 유혹한 뱀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과정을 보면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말씀해 보니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에 묵별들 위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별처럼 하늘을 위해 영광스러운데 그 모든 별들 위에 뛰어난 별이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그런데 이 루시퍼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라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보니까 온 별들 중에 내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멋지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앉으신 저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겨루고 이길 수 있을까? 영적인 교만이죠.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실 때도 똑같은 그런 자유의지를 준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 사단이요. 그 사단의 타락의 과정은 인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인 질문에 한 가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모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천사가 타락할 줄 몰랐을까? 인간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줄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알면은 막으시면 되지. 왜 안 막으셨을까요? 예?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웁니다. 플랜을 세우면 말하자면 올 연말까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연 5%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5%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이렇게 가고 유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환율이 좀 개입될 수도 있고 직원들이 상해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요인들을 다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뭐 회사만 차려놓으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요소를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원치 않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예상을 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통제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다 아십니다. 사단이 타락할 것도 인간의 유혹으로 넘어갈 것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유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인간의 실수, 인생의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 은혜롭게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6부터 19문까지를 배우게 되는데 인간의 타락이 우리 인생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19문부터 26문까지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이지만 안 일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다시금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전체 과정을 머릿속에 잘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배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에 대한 능력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우지만 큰 주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바를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타락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사가에서 배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공의와 진실과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도 선하시다. 심지어 인간의 타락조차도 인간의 범죄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선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전체 복수 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간의